오늘 21장의 말씀을 읽어갈 날입니다. 21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사건,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이미 먼저 13년 전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와 하갈을 내보내게 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편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조상이 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 내용에서는 아비멜렉, 한때 큰 위기에 처하면서 만나게 됐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게 되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되는 일인데 그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자신들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은 그렇게 빨리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흐르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언제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는 것을 또 망각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도를 찾고 인간적인 생각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위경에 처하게 될 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거두지 않고 늘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가 배워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뜸을 들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결코 그 말씀을 폐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불신앙과 의구심을 책망하셨듯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약간의 조소 섞인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희 후손과 세운 그 언약의 영영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8일이 되자 그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13년에 태어났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가정의 불화 사건이 되게 된 겁니다.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근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를 내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내용에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 일들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족장과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족장과 언약을 세우려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켜보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고서는 찾아와서 언약을 세우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암양새끼 7마리를 가지고서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건네게 되고,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조를 하게 되면서 서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브엘세바라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31절 가서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 우물이라는 뜻도 가능하고 또 이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아비멜렉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일들이 없도록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곳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들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대대 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3절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아브라함이는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속하게 되지만 장차 그 후손들이 거하게 될 땅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는 실수를 번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면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완숙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게 더 큰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내가 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철모르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그거 언제 해주냐고 빨리 막 급하게 졸라댑니다. 그죠? 졸라대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빨리 해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일을 해주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아이와 언제나 가깝게 지내고 그 아이와 더불어서 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죠. 언제 그걸 이루어줍니까?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도를 통해 가지고 그의 첩을 아내로 드리게 되면서 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급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빨리 좀 약속하신 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고 너가 나에게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겠다. 소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하나하나 그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마침내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이거 언제 해줘요? 내 이런 문제 있는데 언제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때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신 게 뭘까요? 너 나와 함께 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는 알아라. 그리고 내 안에 네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림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잘 맺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주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 어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인격적인 신앙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걸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전진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던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